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인물 중심으로 보았던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미리 보고 누린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딱 뜨는데 분명히 계시록을 딱 했잖아요. 주보에다 그래서 제목을 딱 치는데 미리 보고 누린 요셉 딱 찍히는 거예요. 늘 이게 우리가 들어왔던 인물 중심으로 봤을 때 요셉이 너무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분명히 요한인데 요셉이 찍히더라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남잖아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초신 랩런트들하고 하루를 이렇게 같이 종강 때문에 야외에 나가서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데요. 이렇게 강의만 할 때 보지 못했던 것,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제 초신 가면 잘하는 얘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못하는 얘기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나 공부도 못했고 뭐 운동도 못하고 뭐 연애도 못하고 다 못하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보면 공부 못하는 목사님 맨날 그래요. 이제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오면 항상 여자애인데 저한테 공부 못하는 목사님 하면서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목사님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죠 막 그러면서 나는요 다 잘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서요 다 잘해요. 다 잘해야 돼요 막 그래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 아이에게 들어간 것이 진짜 뭐가 들어갔느냐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거 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지만 사실은 누가 그렇게 그 아이에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잘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옆에 동생이 앉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이 언니 그래도 저거 못하잖아 막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제 가가지고 한강 부지에 가가지고 그 뭐죠 햄버거를 먹는데 어떤 아이가 콜라 캔에 딱 달아 탁 하되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 보고 뭘 이렇게 어떤 것 중심으로 이렇게 삶이 엮어져 가는지가 딱 드러나죠. 그거 보면서 막 우리 웃으면서 그냥 막 얘기를 했지만 야 너 언제 뭐 술을 먹어봤어 막 그랬더니 아니래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렇대요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래 딱 이게 무엇이 이 아이의 중심으로 딱 엮어져 가고 있는지가 보여지잖아요. 우리는 진짜 올바른 복음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어떤 것이 올바른 복음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동기, 또 다른 목적을 복음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 요한이라 이름을 가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친척이었죠. 그러면서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마 나이가 가장 어렸던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베드로가 가는 곳에 거의 같이 다녀요. 베드로를 부르는 곳에 거의 요한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죠. 내 어머니니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요한을 깊이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대부분은 유대교와 또한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만큼은요, 천수를 누려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천수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그 당시의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삽니다. 90세가 넘게 살아요. 그런데 이게 천수를 누렸다고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막 모든 게 형통해서 천수를 누렸냐,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면 5권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우리는 계시록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가장 뒤에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계시록을 제일 먼저 기록합니다. 그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요한이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반모섬은 뭐 하는 곳이었냐면 채석장, 광석을 캐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광석을 캐는 노예처럼요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중에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어져요, 요한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남은 여생을 지내는데 거기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 복음을 기록해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와 같은 순서를 가지고 복음서를,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는지 분명한 또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일평생 에베소에서 그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후대들에게 중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요한의 여정, 그러면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특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계시록,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사실은 저자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누가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우리 성경책 보시면 아시죠? 요즘 나오는 성경책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색깔이 달라요. 보통은 검은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따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계시록의 1장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음성이 친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럼 마지막 22장 쭉 넘어가 보면요, 거기에 또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님의 음성이 또 이렇게 쭉 남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요한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걸 요한은 뭐 하기만 했냐면 받아 적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 앞에 요한계시록 맨 앞과 요한계시록 맨 뒤에 요한이 남긴 글,
나는 이렇게 이 글을 남긴다라고 했던 부분 외에는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들만 적게 되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요한이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실제로 앞으로 되어질 일,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보고 그 미리 본 것을 가졌어요.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후대들에게 남기고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발견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미리 앞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장차 되어질 일을. 그리고 그것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가지게 되어지면 그 가지게 되어진 언약을 따라 우리의 삶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후대와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겠죠. 이렇게 남겨진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전달되어져 갈 때 이 복음은 변질되어지지 않냐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그런 응답과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한이 미리 보고 누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3절에 뭐가 가까워요?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세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어지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교회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이 복음과 교회를 변질시켜서 다른 것으로 다른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단체들, 개인들 참 많습니다. 저기 한신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가면 현수막 하나가 딱 붙었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강의하냐? 돌 김용옥이요. 요한복음을 강의해요. 현수막이 쫙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완전 복음을 틀리게 다르게 이야기. 물론 뭐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설명을 한다고 하면 할 얘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요.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어지면 큰 환난과 고통의 때가 우리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당연하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계시록에요. 곡과 마국의 전쟁, 그리고요 알고 계시는 아마게돈, 이런 전쟁들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사실은 사단과 큰 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자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지켜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일들이 이 말세에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혹 여기 계신 어른들 세대는 워낙 영적인 문제를 심하게 겪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고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영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진짜 오직이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느끼진 않고 있겠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 전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말세 때 특히 우리 지금 세대보다 우리 렘넌트 세대 때는 더 큰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요 이런 말세 때를 경고하는 요한은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요절 한 구절을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 때부터요. 언제까지 계속되어집니까? 영원까지요.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걸요 요한은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이 마지막 나이가 늙어서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이 쇠어질 때 그는 강단에 섰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같은 설교만 하니까 아주 따분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면 충분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쭉 풀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의 주제 우리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가장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요한이 가장 나이 많아서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곳이 에베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당시는 로마의 전체적인 이 지배하에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한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기록해요. 그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기록합니다. 왜 그러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기록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런 말세 때가 와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요한복음 1장에 쫙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왜 죽으셔야 되냐? 자,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만 위함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요한복음에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정체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냐?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요, 요한이 기록했다니까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 기록했는지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뭐라고 했냐?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안식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영생 곧 구원, 이 축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에 쭉 기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면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주권은 그럼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보세요. 마지막 때 이런 고통의 때, 이런 고난의 때가 오는데 그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가 계세요.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그분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는 평안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계시록에 보니까 17절로 1장 17절로 21절에 보니까요, 7별과 7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촛대라.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하면서요,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7별이 누구라고요? 7교회 사자입니다.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7별과 7촛대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별이요, 이 그리스도의 촛대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오른손으로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완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어떤 환난이,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걸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라고 얘기했죠.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로 4절로 5절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서 계시록 20장부터 21장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요, 저 흑암의 음부의 권세를요, 저 지옥에다가 떨어뜨려 버리시죠. 그렇죠?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저 사단을요, 저 음부에 지옥에 영원히 빠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열리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약속되어져 있다니까요. 계시록 20장 21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약속되어져요. 그때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계시록에 마무리를 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록하면서 계시록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이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냐면 이런 환난 때, 어려움 때가 오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는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가지게 되어졌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은요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성경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강단을 통해서 늘 듣는 말씀처럼 장래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귀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으로 남긴 거예요.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이 당시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10명의 황제, 네로 황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진짜 전방위적으로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은 앞으로 더 큰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지, 좀 잘 믿으는 거, 마지막 때 어려울 거니까 제대로 믿으라, 똑바로 믿어라, 잘 믿으라 하는 거겠지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성경 이야기지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진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증거가 뭐냐면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마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하고 싸우실 때 많을 겁니다. 왜 싸웁니까? 뭐 때문에 싸우시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제일 화낼 때가 언제냐면, 내 말을 흘려 들을 때, 좀 이렇게 딱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집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흘려 들을 때, 그럴 때 가장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수연이한테 혼났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대로 안 들어주면 화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흘려들고 그러면요, 사실은 그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은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들으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결론 두 번째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 5장
11절 그리고 19절로 21절에 계속 무엇에 대해 얘기하냐? 서로 사랑하래요. 자, 19절로 21절,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예,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4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4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왜 서로를 사랑하냐? 그러면 그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애 있게 이렇게 서로 아끼고 도와주면서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왜 저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3번이나 질문하는 장면으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했는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맨 마지막에 기록했다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장면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장면이 달라요. 굳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시고 그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유, 이 2가지 결론을 가지고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이것이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번째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해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하나 되어져서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또 반대의 이야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 복음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만 연결되어지냐면 행위나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만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영혼 구원이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누렸던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보게 되어지고요. 그럼 이 일에 마침내 이기게 되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은 기도하면서 아마 요한 서신서와 요한 복음을 마지막에 기록하지 않았나. 거기에 주제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너희는 이와 같은 힘을 가진 자다.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위에 좌우에 너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게 전부다라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고통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집중해야 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진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바르게 전달되어져서요,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의 시대를 겪게 되어질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가지고요,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를 승리해 나가며 또한 그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누렸던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언약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을 가졌기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